얼마 전에 팍스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리 뉴멕시코주의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에 여행객이 그냥 무심코 던져버린 치토스 과자 한 봉지가 동굴 전체의 생태계에 끼친 영향에 관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눈엔 별거 아니게 보입니다. 치토스 과자 한 봉지, 대단한 것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빅룸이라고 하는 그 큰 동굴에 버려졌고 관계자가 즉각적으로 찾아내질 못하여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동굴에서 그것이 썩게 되고 곰팡이, 흉어와 같은 균들이 주변에 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퍼져서 동굴 전체의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함으로 죄의 씨앗이 창조 세계에 떨어져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악성 암세포의 비유가 훨씬 더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 하나가 우리의 몸에 심겨져 뿌리를 내립니다. 퍼져나갑니다. 건강한 세포를 그 작은 암세포 하나가 전부 다 집어 삼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진단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목에 쇠사슬을 걸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잠깐은 양심의 자극을 받아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생각하나 이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다닙니다. 잠깐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하면서 기분 좋게 뭔가를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갑니다.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은 찰나의 순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요, 아침에 피었다가 마르게 되는 들풀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과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7장에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상태가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이 열리죠. 이 8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로마서의 산봉우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깊고도 놀랍고도 신비하며 뛰어난 말씀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열리면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There is no condemnation. 우데 카타크리마,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 인해 정죄가 가득한데,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정죄, 시대에서 들리는 정죄,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심판과 정죄의 자리, 이 세상은 정죄로 가득한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성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 8장 1절의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역사를 걸쳐 오늘 우리에게 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 그렇게 중요한 선언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정죄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국회 청문회를 참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총리 후보자나 또는 장관 후보자를 이 국회 청문회에서 소위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탈탈 털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탈탈 텁니다. 과거에 있던 작은 잘못까지 다 찾아내어서 이 사람의 가정이 이런 직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인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소위 그 사람을 탈탈 털잖아요.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돈 문제, 불법은 없었는지, 30년 전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관리였는데 그것이 편법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 유망했던 정치인들이 그 청문회에서 치명상을 입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면,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의 눈보다 수천만 배는 더 날카로운 사탄이, 성도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뜻은 사탄, 고발자입니다. accuser, 참소자입니다.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발하는 영,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사탄이 내 삶을 레이저의 눈으로 전부 자세히 살핀 후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고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거룩한 자여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그를 탈탈 털어냅니다. 사단이 고발하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빛이 납니까? 의연합니까? 스가랴 3장 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단의 고발로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의 옷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사단의 고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이 사단의 고발 앞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이,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앞으로 미래의 인간이든 상관없이 양심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으로 나타나던, 주변 사람들의 기대로 나타나던, 지켜야 할 한 시대의 윤리적인 코드로 나타나던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해야 한다고 여기는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디카이오마 투 노무, 노모스, norm, 율법, the requirements of the law,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겐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죄성으로 인해 그 기준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해버렸고 하라는 것을 여러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죄와 심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멀쩡한 정신으로는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정죄와 심판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꿈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제가 꿈 얘기를 드려서 우리 성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이 꿈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이 꿈이 의식 수준에서 누르고 있는 저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체면과 예의와 이래야 한다라는 것으로 눌러 놓았던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꿈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꿈이 좀 많은 편인데요.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내와 얘기하고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곰곰이 또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 또 오늘 꿈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제가 한동안은요 이 꿈에 수학 시험과 도덕 시험을 애를 쓰고 치르는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하죠. 다른 과학 시험도 있는데 수학 시험 그리고 도덕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제가 학생이 되어서 이 시험을 치르느라고 애를 쓰는 꿈을 꿨어요. 이제 시험 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벼락치기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 시험은 그냥 전과를 참조해서 어찌 외운다 하지만 수학은, 성도 여러분, 수학이 벼락치기가 되나요? 수학은 너무 밀려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저는 사우나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꿈에서 땀을 다 흘리기 때문에 사우나 다닐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잠깐 하는데요.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꿈도 자주 꿨어요. 제가 성도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실 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물을 좀 무서워해요. 이 머리 자르러 갈 때 제가 머리를 웬만하면 빨리빨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좀 이렇게 길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는 비밀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머리를 감아주기 때문에. 안 감아줄 수도 있는데 또 안 감으면 또 따가워요, 몸이. 그래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잘 씻나요? 별로 씻지 않으니까 이발소에서 그 이발하시는 우리 분이 머리를 깎여주고 감겨줄 때는 그 미장원에서는 요즘은 이러고 머리를 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숙이고 감았잖아요. 이렇게 싱크대에 머리를 박고 물은 그냥 차갑고 뜨겁게 막 트면서 긴 손톱으로 막 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의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이 무서워요, 물이. 저는 물이 좀 무서운데, 그런데 이제 꿈에서 제가 수영장에서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에서 몸이 뜨는 거예요. 팔을 저으니까 몸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수영을 하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수영복이 없어졌어요. 수영복이 없어요. 분명히 입고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수영복이 없어요. 심각한데 웃지 마세요. 수영복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바지 입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영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도달해야 할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죄책감, 나의 수치가 언젠가는 드러나리라는 두려움이죠. 이게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심판의 주제입니다. 은행원이었던 조셉 케인은 어느 날 자신의 하숙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들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고 말아요.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항변해 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요. 다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고 뒤로 수근수근할 따름이에요. 이 조셉 케인은 자신이 왜 체포당했는지, 내가 왜 기소당하는지, 그리고 1년 있다가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내가 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스토리라인도 엉망이고.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공 조셉 K는 자신이 사형에 처해지는데 저항하지 않아요.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개처럼 사형을 당해요. 억눌러 왔던 양심은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미 심판이었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미 소송 과정이었고, 그리하여 인간됨의 기준에 걸맞게 살지 못한 사형이 자신의 죄된 삶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꾹꾹 눌러왔지만 그의 양심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꾸밈으로, 나의 벌거벗음을 가려야 하는 무화과 나무 필요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려주셨고 하늘의 영광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set free,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훨씬 강하여 그들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훨씬 강하여 우리 목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 다 같이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요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죄에 물들어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를 아담과 하와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만 조금 벗어나가면 이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여러 신들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채워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채울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해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정죄 받으셨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에게는 더 이상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1절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받으심으로 인해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족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야복강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서 아득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아그리빠 왕에게 전할 때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니이다. 공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아득하게 멀리 신화적으로 저 하늘의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역사적인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 팔레스타인 땅 한복판에 이루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역사 안에서 요구되었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한 인간 나사렛 예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이 구체적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죽은 다음 천국에 가서 저 멀리 아득하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눈 바,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천국으로 올라가 편안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바, 천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침투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증거한 것처럼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며 천국은 대단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천국을 끌고 내려오신 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벽하게 이루어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순도 100%의 천국으로 끌고 내려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죽어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어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시기를 소망하며 사도 요한과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죽은 다음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적으로 누리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사망과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육신, 사르크스, 플래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스피릿, 프뉴마,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저 멀리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아요. Unbroken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올림픽 육상 선수이자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된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32살 때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청소년 때 불량 학생이었는데 자신이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노력 끝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바로 터지고 공군으로 참전하다 일본군과의 교전 끝에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고 뗏목 위에서 47일간을 버텨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채 해골처럼 변했으나 상여의 습격을 견뎌내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구조되었습니다. 뗏목 위에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구조되긴 구조됐는데 일본군에 구조되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뗏목에서 버틸 때가 더 편했습니다. 날마다 구타를 당하고 날마다 고문에 시달리고 인간으로서는 버텨낼 수 없는 굴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에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오히려 최악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추락이나 상어의 공격이나 수용소 포로에서 당하는 그런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고통,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극심한 분노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고 입을 열면 거짓말과 욕설을 하고 노름에 빠지고 분노를 폭발시키며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니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은 아내를 목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인생이 갈 곳은 파멸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 그를 포기하지 않은 아내, 그 아내의 손에 이끌려 잠페리니는 빌리 그레이함의 부흥 집회에 억지로 따라가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강단으로 초청하는 시간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삶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다가 예전에 뗏목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소리가 자신의 귀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를 구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강단을 향해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술병과 야한 잡지들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집니다. 그리고는 참전했을 때 받았던 성경책을 어느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펴서 밤새도록 그 성경책을 읽어나갑니다.
성경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전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죄의 깊은 쓰라림과 함께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은 대양보다도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는 분노와 두려움을 버립니다. 굴욕과 수치를 던져버립니다. 절망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그는 아침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냥 어째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말씀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참된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